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뜻을 생각하며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사랑은 배워야 할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사랑을 배우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랑한다면 감정이 있을 때는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겠지만 감정이 식어지면 미워하고 다투고 헤어지기 십상일 겁니다. 돈에 대해서도 우리는 사실 배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시중에는 돈 버는 법에 대한 책이나 강의는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책은 보니까 10억 만드는 비결 이런 책도 있고요. 부자 되는 비결 이런 책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부자로 살기보다는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유하게 살려면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또 어떻게 벌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에게서부터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빌립보 서신 중에 일부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돈이 있을 때나 아니면 돈이 없을 때나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람이 바울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가난할 때든 부유할 때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위대한 고백입니다. 바울이 배웠다면 자본주의 세상에서 살고 있는 오늘 우리도 배워야 할 것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돈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배워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돈에 대해서 배우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한번 제가 상상해 보니까 우리는 돈에 대해서 끊임없이 욕심을 부리고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돈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돈을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돈을 싫어하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다만 돈에 대해서 사랑한 나머지 욕심으로 점철된 인생을 살지 말라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돈에 대해서 배우지 않고 계속 욕심을 부리면서 살아가는 불행한 인생으로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돈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잘 배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부자이든 때로는 가난이든 아니면 조금 모자라는 것이든 조금 여유가 있는 것이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부유한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자녀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 자녀가 잘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녀가 가난하게 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난하게 살든 잘 살든 부자로 살든 부모는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어떤 돈에 대해서 어떤 것을 배우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일까요? 먼저는요, 첫 번째로 돈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세상에서도 많이 이야기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흔히 공수배 공수거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게 한자에서 나온 얘기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공수배 공수거가 인생이다. 이게 한자에서 나온 말입니다. 속담이 되어버렸죠.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말이죠. 특히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는 그 어떤 돈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어떤 교회에서 여러분 천국을 가고 싶다면 돈을 내십시오. 여러분 천국의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면 헌금 많이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교회가 한 곳이라도 있다면 그 교회는 절대로 올바르지 못한 교회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돈 없이 값 없이 내게 살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돈이 필요 없다라는 것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던 재미있는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평생 돈을 아끼고 모으고 쌓았습니다. 이 돈을 천국으로 가지고 가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 졸랐습니다. 하나님, 제가 천국에 갈 때 제가 모은 재산 딱 이 가방 하나만큼만 가져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조르고 졸라서 하나님께 허락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금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금을 가방에 차곡차곡 채웠습니다. 천국에 이제 갔습니다. 천국에 갔더니 천국의 문지기가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겁니다. 가방이 뭐 들었어? 그러면서 소지품 검사를 가방의 지퍼를 딱 열어보니까 금덩어리가 잔뜩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천국의 문지기가 한 말이 참 재미있는 말이에요. 아니, 도로 포장재로 쓰는 것을 왜 여기에 가지고 오셨어? 그러면서 성경 한 구절을 얘기를 해주더래요. 요한계시록 21장 21절 말씀입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천국의 길은 금입니다. 그것도 맑은 유리 같은 정금, 순수한 100% 금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돈을 가지고 가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뭐 알고 계실지도 몰라요. 나 알아요, 목사님. 많이 알아요. 공수리 공수거인 것도 알고요. 천국에 돈 싸들고 가는 거 아닌 것도 아는데요. 그런데 돈이 필요해요. 이렇게 말을 하시겠죠, 여러분. 세상에서 필요한 것이죠. 죽어서 가지고 가지 못하라는 것들을 우리가 가슴 깊이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돈을 잘 쓰지 못하고 그냥 쌓아만 될 것입니다. 이 부자처럼 말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아주 유명한 일화를 남기고 죽었다고 그러죠. 이 알렉산더 대왕은요, 20살부터 세계를 제패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33살에 절명했습니다. 그가 죽을 때 남긴 말은 내 관에
손을 바깥으로 내놓고 장례를 치르라 라는 얘기였대요. 그도 천하를 제패하고 모든 것들을 손아귀에 휘어잡았던 그도 갈 때는 빈손이라는 것을 뒤늦게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요. 그렇다면 자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악착같이 벌고 어떻게든 쌓아놓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의미있게 가치있게 쓰면서 살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는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돈을 모으는데 아니면 저금 통장에 열심히 채우는 데에만 관심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쓸까?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까? 이 부분에 더 관심이 많으십니까? 많은 한국 사람들은 모으는 데만 관심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쓰는 것에 관심이 더 많아야 되는 줄로 압니다. 이 세상에서 어차피 우리가 다 쓰고 아니면 덜 쓰면 누군가에게 물려주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을 보면서 이 부분을 배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듯이 고추농사를 지으면서 평생을 사셨습니다.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님이 주무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셨으니까 저희들은 부모님의 재산이 얼마인 줄을 몰랐었어요. 근데 통장에 보니까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부모님이 안 먹고 안 썼다는 얘기예요. 동네에서 빚 없는 집은 우리 집이 유일한 것 같아요. 통장에 돈이 있었으니까요.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도 시골 목사님 그냥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면 착각해요. 시골에서 농사지어서 돈을 벌면 얼마나 벌겠습니까? 그런데 남겨놓으셨어요. 안타까운 것은요, 그 부모님이 그렇게 평생을 안 먹고 안 쓰고 모았고 절약했던 그 돈이 병원비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어머니 병원비로 나가고는 아버님은 그거 써보지도 못하고 가셨어요. 그런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내가 조금 더 벌고 조금 더 모아서 써야지. 아니요. 지금부터 쓰시는 연습을 하시는 것이 더 지혜로운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돈은 천국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네. 이 세상에서 쓰는 법들을 배우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다가 써야 될까? 제가 차차 주일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능력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합니다. 제가 돈에 대한 속담을 한번 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재밌는 속담이 많이 나오더군요. 일본 속담입니다. 지옥으로 굴러떨어져도 돈만 있으면 살아나온다. 일본 사람들은 되게 독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돈만 있으면 지옥에서도 구원을 얻는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탈리아 사람들은 심해요. 돈이 없으면 사람도 아니다. 우리 세상에서 사실 이런 말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통용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픈 속담이죠. 그리스 사람들은 여자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여자분들이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스 속담이에요. 여자는 돈 없는 남자보다 남자 없는 돈을 더 좋아한다. 남자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그리스 사람들. 남자 필요 없고 뭐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웃는 분들은 다 그런 분들인 줄 알아요. 남편 이제 필요 없어. 돈만 갖다 주면 돼. 남편 늦게 들어와도 괜찮아. 안 들어와도 괜찮아. 그러니까 돈만 갖다 주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리스 사람의 속담이 이해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돈이면 뭐든지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본주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아주 급속도로 경제가 발전했기 때문에 그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상대적인 박탈감에 시달리는 그런 국가가 되었습니다.
제가 뉴스에 한번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경제적인 부분의 요인이 가장 크겠지만 자살하는 비율이요, 전쟁에서 사망하는 비율보다도 2배에서 5배나 많다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자살률이 그렇게 높다고 발표된 것도 보았습니다. 돈이 뭐길래 심지어 생명까지 잃어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왜 계속되어지는 것일까요? 우리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말씀하는 장면을 다시 한번 유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4장 13절에서 유명한 말씀을 남겼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 누구죠? 박정희 대통령, 전 대통령은 새마을운동으로 유명했습니다. 새마을운동 때 우리나라의 교회들도요 굉장히 급성장했어요. 교회의 모토나 새마을운동의 모토는 간단합니다. 안 되면 되게 하자.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된다 해보자, 이거였어요. 근데 성경에 빌립보서 4장 13절을 그래서 끌어들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은 안 되면 되게 해라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사역의 비결이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자기가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안 되면 되게 하자가 아니에요. 안 되면 되게 하자 해봐도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돈으로 무엇인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빨리 버려야 합니다. 특히 돈 있으면 행복하겠지, 이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102번째 나라입니다. 굉장히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사는 게 행복하세요? 행복해요? 손 들어보세요. 나 사는 게 그래도 행복하다. 손 들어보세요. 솔직히 손 들이세요. 나 불행한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뭐예요 그러면? 행복하지도 않고 불행한 것 같지도 않다. 손 들어보세요. 안 든 사람은 뭐요? 생각의 정리를 아직 못했군요. 네.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요? 진짜 돈 많으면 행복할 것 같으세요? 어저께도 김희자 집사님이 식사 준비를 마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더군요. 남편하고 복권 사러 간다고. 남편이 복권을 사고 싶어 하신대요. 더군다나 은평구까지 갔을 때 거기 1등 몇 번 맞은 곳이. 그래서 통상 그 가는 거예요. 네. 돈이 더 있으면 더 행복할 거라는 생각은 자본주의가 철저하게 우리에게 주는 착각입니다. 이 착각을 빨리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불행해요.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죠. 돈패를 한번 맞았으면 좋겠죠. 복권 한번 맞아봤으면 좋겠죠. 근데 복권 맞은 사람들 5년 후에 조사해 보니까 다들 빌터털입니다. 미국의 스포츠 스타들 있잖아요. NBA, NFL, 뭐 야구, NBA 그 야구 스포츠 스타들이 한 해에 연봉이 수천만 달러인데 그 사람들 은퇴하고 나서 5년 후를 조사해 보니까 50% 이상, 심지어 60%, 70%들이 빈털터리가 됐어요. 돈이 많다고 그 돈을 잘 쓰는 게 아니고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착각을 빨리 깨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압니다. 돈이 살 수 없는 8가지라는 글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또. 돈으로 집을 살 수 있지만 가정을 살 수 없다. 돈으로 친구를 살 수 있지만 잠을 살 수 없다. 돈으로 시계를 살 수 있지만 시간을 살 수 없다. 돈으로 책을 살 수 있지만 지식을 살 수 없다. 돈으로 지위를 살 수 있지만 존경을 살 수 없다.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을 살 수 없다. 돈으로 피는 살 수 있지만 생명을 살 수 없다. 돈으로 친구는 살 수 있지만 친구의 사랑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십자가의 목걸이는 살 수 있지만 구원은 살 수 없다. 돈이 없어서 결혼 못하겠다라는 청년들이 있어요, 요즘에. 그래서 연애도 포기, 결혼도 포기, 직장도 포기. 그래서 뭐 3포 세대, 뭐 5포 세대, 7포 세대라고 요즘 얘기까지 하던데, 어떤 노래 들어보니까 돈 없어서 애 낳는 것도 그건 사치다. 애 낳지 말자. 이렇게 말하는 노래 말도 있더라고요. 혹시 결혼을 했는데 돈 때문에 한 아이 대학 졸업시키는 데까지 몇 억 든다 그러니까 돈 때문에 아이 못 낳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내가 아직까지 돈 벌어가지고 내 자식 매덕 내가 키워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결혼 못하겠다. 돈 없어서. 거짓말이에요. 사람이 없어서 그럴 거예요 아마. 네. 전 거짓말이에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보세요. 다 안방에서도 결혼하잖아요. 저도 돈 한 푼 없이 결혼했어요. 문 열면 버스 다니는 1000만 원짜리 전셋집에서 그렇게 결혼해서 지금 그 집도 없어. 어디 간 줄 없어. 다 개발되고 없어요. 안 굶어요. 굶지 않는데 자꾸 내가 걱정을 하는 거죠. 내가 집고 마련해야 되고 내가 자식 키워야 돼. 내가 아니요. 어른들이 유명한 얘기를 남겼잖아요. 지 먹을 거는 지가 가지고 태어난다고. 이 경상도 속담인데 이 동네도 이런 말 쓰나요? 자기 먹을 거는 자기가 가지고 태어나요. 제발 우리가 걱정하면 안 된다고. 왜 부모가 다 먹여주고 다 입혀주고 다 공부시키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그건 착각이라는 겁니다. 전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가난하든 부하든 해야 될 때 돈을 써야 돼요. 여러분이 저 보시기에 정 목사는 짠돌이에요. 제가 알고 있어요. 돈 아껴 쓰고 뭐 물건 사는데 조금밖에 안 사고 막 이런다. 제가 근데 아껴 쓰지만 써야 될 때는 씁니다. 전도하는데 처음부터 썼고 처음부터 개척할 때부터 선교회 헌금했고 장학금 보내고 해왔습니다. 모자라지 않아요. 거기에 먼저 쓴다고 해가지고 굶지 않아요. 하나님의 비전에 따라서 먼저 사용할 때 하나님은 돈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능력은 돈을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이 힘이 있긴 하지만 진짜 능력은 돈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똑똑하다고 공부 잘한다고 서울대 간다고 그 사람의 인생이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가능성은 더 있겠죠. 하지만 그 행복을 주는 분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들을 잊지 말고 능력은 하나님께 있음을 배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행복은 아직보다는 의미를 배워야지만 얻을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표현이라는 것 같아서 한번 같이 따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은 아직이 아니라 의미를 배워야 합니다.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다시 한번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아멘. 아멘 할 수 있겠어요? 이 말씀에. 오늘 다 옷 입고 왔네요. 가을 옷으로 다 바꿔 입고 오셨네요. 네. 만족한 줄 알아요. 입을 옷이 있습니다. 네, 제가 이거 양복 저기 가을 양복 꺼내 입고 왔는데 새 양복 같지 않아요? 네. 깨끗한 양복을 입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한 번 더 손을 들어 표해 주십시오. 이번에는 손 안 든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요. 난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드시고 난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가난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둘 중에 하나로 한번 손을 들어 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손 들어 보십시오. 물질이에요, 뭐예요? 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돈 설교하는 거잖아요.
마음이 부자. 그건 말고요. 난 부자라고 생각하. 돈 얘기하는 거예요. 난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손 들어보세요. 서지사님 든 거예요? 네, 들었어요. 네, 정집사님은 들었다 놨네. 네. 여기 잘 봤어요. 여기. 나중에 이 사람들이 부자래요. 자, 손 들으세요. 난 가난하다고 생각합니다. 손 들어보십시오. 아니, 서영민 집사님은 자기가 부자라는데 왜 김영식 집사님은 자기가 가난하다는 거야? 이거 한 집안에 사는 거 아니고 다른 집에서 살아요? 돈을 다 줘주잖아요. 아, 돈을 다 일단 갖다 주니까 자기가 가난하다고. 네, 용돈 좀 많이 줘요. 또 돈을 또 표시를 안 한 이 회색집에 있는 분들이 더 많으시네요. 참고로 저는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부자 교회라고 생각하세요? 손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는 부자 교회다. 우리 교회는 부자 교회다. 권사님 드셨어. 손 내리세요. 우리 교회는 조그마한 교회, 가난한 교회다. 조그마한 교회, 가난한 교회다. 네. 송도우 집사님 혼자 들었어요. 저는 우리 교회도 부자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러니까 이 부자와 가난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뭐 다음 주에 가난과 부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해 드리겠지만 기준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기준이 어디 있느냐. 저는 제가 부자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작은 집안에서 결혼을 할 때도 1000만원짜리 집 단칸방에서 살았는데 지금 아파트에서 살고, 교회 개척할 때 돈 한 푼 없었는데 늘려서 비록 전세 반, 월세 반이지만 그 전세 자금을 이렇게 모을 수 있었고, 교회의 살림살이도 늘어났고, 집안의 살림살이도 늘어났어요. 그동안 굶는 것도 아니고 살림살이가 점점 늘어났어요. 기준이 거기에 옛날 처음에 시작의 그 모습에 어렸을 때의 모습을 생각하니까 지금 부자예요. 자동차도 있어요. 맨날 속썩이던 고속도로에 가서 퍼져가지고 몇 번 그냥 카센터에 갔던 그 자동차 폐차시키고 새 자동차 타고 다녀요. 우리 성도님들 언검하셔가지고 교회 좋은 차 타고 다니잖아요. 2012년 취업 포털 잡코리아에서 직장인 700명을 대상으로 얼마나 돈이 많아야 부자라고 보는가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참고해보세요. 그 결과 100억은 있어야 된다, 부자다 라고 답한 사람이 20%예요. 30억 정도 이상이면 난 부자라고 생각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19%고요. 50억 이상은 17.7%라고 얘기했는데 평균 잡아보니까 45억 정도 있으면 부자라고 생각한대요. 직장인들 기준이에요. 근데 이 직장인들에게 똑같이 물었어요. 평생 직장 생활하고 돈 열심히 벌면 얼마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더니 8억 정도밖에 못 번다고 답했어요. 몇 년 전 이야기예요. 평생 8억밖에 못 버는 사람이 40억, 50억 혹은 100억 있어야지 행복하고 부자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평생 살아봐야 불행한 거예요. 만약에 그게 행복의 기준이라면요. 부자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가난한 겁니다. 100억 가진 사람에 비하면 여기 100억 가진 사람 있나요? 있으면 참 부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우리 이만희 교회. 없는 것 같아요. 그 기준으로 보면 우리 교회는 가난한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부자예요. 세계가 100명의 마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만약에 이 지구가 100명의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라면 100명 중에 20명은 영양실조고요. 1명은 굶어 죽고 가기 직전인데 15명은 비만이래요. 뚱뚱하다. 43명은 위생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곳에서 살고 있고요. 18명은 깨끗하고 안전한 물조차 마실 수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마을에 사는 20명의 사람이 80%의 에너지를 쓰고 있고요. 80명의 사람이 20%의 에너지를 나눠 쓰고 있답니다.
75명은 먹을 양식을 비축해 놓았고 비와 이슬을 피할 수 있는 집이 있지만 나머지 24명은 피할 집도 없다는 거예요. 양식도 없다는 거예요. 대학을 나온 사람은 1명, 자동차를 굴리고 집에 컴퓨터가 있는 사람은 1명. 이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 집에 컴퓨터가 있고 여러분 집에 자동차가 있고 여러분 집에 저금 통장이 있고 굴러다니는 동전이 있으면 100에 1명에 속하는 부자입니다. 우린 부자예요. 그런데 부자인데 부자인 것을 모르고 사는 게 안타까운 것이죠. 내가 부자인데 부자인 것을 행사를 하지 못하는 것만큼 안타까운 것은 없어요.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부자 중에 여러분이 아는 부자를 한번 떠올려보세요. 구두쇠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부자가 맨날 어디 월세 받아가지고 저금 통장에 돈 넣는데 먹는 것 하나 사지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입는 것 하나 제대로 사지 못해서 손을 벌벌벌 떨고 있는 부자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불쌍한가요? 부자 되고 싶나요? 그 사람처럼 되고 싶나요? 안 되고 싶어요. 제가 책을 한 권 읽었어요. 이 돈에 대한 메시지를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하다 보니까 책 제목이 참 재미있어서 사서 읽고 있는데 제목이 이래요. 부자로 살기보다 부유하게 살라. 마음에 너무 들었어요. 책 제목이. 근데 그 책을 앞에 펴가지고 이렇게 읽는데 거식증 환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참 공감했어요. 거식증이 어떤 거냐면 그림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 사람이 거식증 환자입니다. 거식증이 뭔지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내가 뚱뚱하다고 생각하고 뚱뚱한 것이 두려워서 먹는 것을 기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조금만 먹으면 구토가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서 토하고 먹는 거 다 데워내는 사람이 거식증 환자예요. 먹는 것에 장애가 있어요. 미국에는 거식증 환자가 800만 명이 넘는다고 하고요. 대한민국도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2012년에 섭식장애로 치료받은 환자만 13,000명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성분들 5명 중에 4명이 여성이래요. 그것도 20대, 30대의 여성분들이 거식증 환자가 많답니다. 왜 이런 거식증 환자가 생기냐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상의 미의 기준이 뚱뚱한 게 아니라 날씬한 것 같아요. 보였어요. 텔레비전을 보면 미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호리호리하고 날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자기도 날씬해요. 그런데 날씬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아직도 뚱뚱하다고 생각하고 안 먹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돈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런 룰을 범하면 행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기준을 가난한 사람 전 세계인의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는 1% 안에 드는 부자라고 그러는데 내가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부자인 줄 깨닫지 못하고 난 가난해. 난 더 벌어야 돼. 더 모아야 돼. 더 저축해야 돼. 더 알뜰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만 생각하고 쓰지 못하고 산다면 여러분 불행할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돈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은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능력은 돈이 아니라 정말 참 능력은 하나님 안에 있음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행복하게 살고 싶으냐? 행복은 아직 벌어들이지 못한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생각하는 것, 그것에 감사하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스마트폰이 잘 안 터져서 속 터지세요? 부자입니다. 자동차가 자꾸 말썽이세요? 부자예요. 인터넷이 버벅거리세요? 부자입니다. 세계 1% 안에 드는 부자입니다. 옷장 속에 옷은 많은데 가을이 돼서 입을 옷이 없으세요? 부자예요. 신발장에 신발이 넘쳐납니까? 진짜 부자입니다. 그래도 신을 거 없을지 모르겠지만 부자예요, 여러분. 제발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 돈벼락 한번 맞았으면 좋겠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세상적인 자본주의 생각을 빨리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배우고 자적을 배우고
그래서 부자가 되든 되지 않든 상관없이 부유한 인생,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